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영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더 시크릿.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제목 하니까 딱 떠오르는 책이 있지 않나요? 뭐죠? 네, 그렇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앤서리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더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바로 론다 번의 더 시크릿입니다. 론다 번은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창조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시크릿에서는 3가지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sk, believe, receive,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ask는 구하기라는 건데요. 구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우주에 요청하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believe는 자신이 요청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receive는 자신이 요청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앞글자만 얘기하면 A, B,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하여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실행할 때 중요한 점은 긍정의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이미 알고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또 셰익스피어, 뉴턴, 베토벤, 아인슈타인 등이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그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대중에게는 감춰져 있었는데, 특별히 비밀리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특정 집단에게만 계승되었다고 말합니다. 론다 번은 자신이 발견한 이 비밀을 모든 인류에게 공개함으로써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른 점도 있고 또 같은 점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유치부, 초등부, VTN에서 또 저희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같은 이 시리즈로 우리가 나눌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다. 저는 거기 제목에, 지난주 설교 제목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언어가 일단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이 놀랍고 신비한 일에 대해서 론다 번이 말한 더 시크릿과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gat혀있을 때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특히 아데미 여신 신전으로 유명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깊이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천 방안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더러운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기 전 했던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그 어두움들을 계속 그 가운데 거한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 시크릿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시크릿 함께 읽겠습니다. 더 시크릿, 말에는 힘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시크릿에는 첫 번째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의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고 했죠?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2부 찬양팀과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어저께는 연습 끝나고 나눔을 했었어요. 나눔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한 지사님께서 요즘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마음에 어떻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40이 넘게 살아갔지만 그렇게 막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되생각해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지금처럼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저께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불렀던 노래죠. 뭐였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언이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음치여가지고 부르지 못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게 펼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또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원망하는 말을 내가 원망하면 누가 듣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또한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이 나만 듣고 다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심지어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94편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괴로워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우상 숭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고 두꺼비나 부엉이나 또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것은 부끄럽고 추잡한 말과 행동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농담, 의미 없는 말을 얘기하고요. 희롱의 말은 음담패설, 또 음란한 말, 다른 사람을 비꼬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였습니다. 아데미를 숭배했다라는 것은 신전에서 매춘과 성적인 의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이러한 음란한 풍습이 만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매춘들과 성적으로 음란함을 펼치고, 또 아데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음란을 말하고 했던 것들,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를 해야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지침인데, 특별히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욕은요 굉장히 더럽고 추잡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오면 어때요? 갑자기 여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욕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평소 때는 굉장히 선하시고 착하시고 굉장히 온화하신데, 특별히 운전할 때 약간 거칠어지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운동할 때 굉장히 운동할 때 막 상대방이 거칠게 막 몸싸움을 하거나 매너 없게 행동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승부욕에 불타올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은 게임할 때
우리 자꾸 상대방의 그 부모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잘 계시냐? 이러면서 엄마를 욕하고 아빠를 욕하고 어디서 만나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현피 뜨자 뭐 이렇게 하는데 게임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적으로 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또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에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내 이 기분 나쁜 거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마구마구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혀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보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여서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더 시크릿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더 시크릿,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 시크릿은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까지 이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무려 170번 이상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야다. 야다라는 것은 손을 펴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로다라고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토다의 뜻은 뭐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입니다. 야다는 손을 펴서 무엇을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펴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토다는 실제 감사 제사를 의미하거나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고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하나요?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하나요? 예배는요, 항상 기분이 나빠도 내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사사분면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바쁜 일, 중요한 일 이렇게 있잖아요. 덜 바쁘고 중요한 일, 바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사사분면으로 얘기하면 감사의 고백, 감사한 상황, 감사하지 않은 상황,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 이게 뭐 하는 건지 헷갈리시죠? 지금 이게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감사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감사에 분명히 상황이 있음에도 감사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되게 안 좋아,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도 좀 어려운데요. 우리 한글로 제가 친절하게 써놨는데 한번 에우카리스테오 뭐라고 써있죠? 감사하다, 감사 기도하다. 자, 두 번째 밑에 에우카리스티아 뭐라고 써있죠? 감사의 표현. 자, 이 에우카리스테오는요, 에우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좋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면 헬라어에서는 감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예배가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삶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는요, 어떤 좋은 일 있을 때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일단 우리가 탑재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감사는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감사는 찬송이고 감사는 기도이고 감사는 결국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고백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행운이다, 좋다, 운이 좋네 이렇게 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생길 때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나 라고 살펴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잘못한 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도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나 기쁘게 살겠어 라고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가지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전 제 삶에 이 말씀이 제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끔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잘 됐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잘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동안 잘 보이지 않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심플한 신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항상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시는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했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가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왼쪽 눈에다가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여기에다가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넣으세요. 기쁨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에다가 여기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좀 넣으세요. 감사 넣으시고 입에다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표정에서 저 사람 표정에는 기쁨이 있어, 저 사람 표정에는 감사가 있어, 저 사람 입술엔 기도가 있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항상 얼굴에 기쁨을 넣고 다니고 감사를 넣고 다니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행복한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를 넘어서 더 감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척도, 내가 성령 충만은 믿음의 척도잖아요. 나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저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믿음 얼마나 좋은가를 볼 때 그 사람이 감사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더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버니 성경에서 말한 시크릿을 이 성경에서 말한 시크릿을 론다 버니 알고 쓴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더 시크릿은 뭐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뭐예요? 듣고 그대로 이루신다.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더 시크릿, 성경에서 말하는 더 시크릿은 뭐예요?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킨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일어나서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입술을 고백해도 좋아요. 일어날 때마다 뭐부터 하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감사일기 노트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일기 노트를 쓰셔도 좋고요. 저같이 저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쓸 일이 많은데 감사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 쓰기 위해서 이 아이폰에 보면 대치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시옷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바꿀 수 있게, 그리고 기억 시옷 히읗 하면 감사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서 더 많이 빨리, 더 많이 감사를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게 핸드폰에서도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한번 아이폰 있으신 분도 해보시고 또 갤럭시에도 아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하셔서 감사를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대치어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도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 때 어저께 지난주가 금요기도회가 이제 MG 리더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MG 리더가 8시 반에 모여서 집에 가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얼마나 모임이 풍성한지. 거기서 제가 철교 지사님께서 하신 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뭐냐면 감사는 참기름 짜듯이 짜야 된다. 감사는 어떻게 따라해볼까요? 이 명언이에요. 이거 철교 지사님 하신 명언 꼭 외웠으면, 철교 지사님 거 아니에요? 들으셨나요? 노트에 나와 있어요. 예. 어쨌든 중요한, 우리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뭐 해야 된다고? 참기름 짜듯이 짜야 된다. 내가 감사할 게 없으면 짜요. 오늘 내가 걸어갈 수 있어도 감사, 내가 숨을 쉴 수 있어도 감사. 하여튼 하나씩 짜면 감사할 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원 지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심플한 구약 파노라마 끝났을 때 감사 노트를 한 사람씩 다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왜 주시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정원 지사님이 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껴서 그때부터 감사 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감사고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 감사는요 어떤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감사는 메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 그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한마디에 오늘 일어나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게 바로 감사여서 여러분 왼쪽에는 기쁨이, 오른쪽에는 감사가, 입술에는 기도가 풍성해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